우리 함께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시갈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왕이 된 다윗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그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사울 왕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어떤 삶의 정환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자고 일어나니까 스타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나니 최고의 권력자에 의해서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높아짐의 자리가 아닌 낮은 자의 위치에서 점점 올라간 영웅 다윗을 우리는 도저히 본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위인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에서 다윗의 삶에서 느끼게 되죠. 다윗은 훌륭한 업적도 있었지만 정말 절망적인 또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도 받았지만 때로는 절망의 늪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높은 데도 재보고 낮은 데로 낮아지기도 했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붙들고 계셨고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패배를,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나약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고,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8편은요, 다윗의 삶을 잘 요약해 놓은 아삽이라고 하는 성가대장의 찬양시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 다윗을 택할 때에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고 어린 양을 지키는 중에 이끌어 주셨으며 그 백성인 야곱과 그 기업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로 자랐죠. 소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사무엘로 하여금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약속의 결과는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삼간 민족의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절대 권력자를 가진 사울 왕의 질투와 시기심으로 인하여 10대 후반부터서 30세가 될 때까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그런 불행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또 상식적으로는 그런 삶은 불행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도망자의 시간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나이가 되면 원기왕성할 그런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되죠. 사람들은 보통 군대를 왜 가야 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아주 멋진 그런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원기왕성한 청년들이 군대에 있기 때문에 범죄율이 낮아지고 또 규율을 배우고 통제가 되면서 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기간이 되기도 한 겁니다. 그 기간은 그래서 허비의 시간,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그러한 좀 좋은 의미를 부유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에 도망자의 운명 속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낮아지고 가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죠. 그래서 연단받은 그가 30세에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정도를 다스리게 되는데요. 그 후에 이제 사울 왕이 죽은 다음 33년 동안 통합 왕이 되어서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이스라엘 통합 왕이 아니라 작은 지역에서 왕으로 출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러한 왕이 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울 왕의 실패 원인은 너무 처음부터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가끔씩 자녀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취직은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됩니다. 겨우 했는데 진급을 못해요. 결혼을 해야 하는데 배우자를 찾지 못합니다. 혹은 결혼을 했어도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죠. 근데 기도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잔소리를 하고 개입하고 그게 또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따져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하는데요. 우리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과정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해하거나 격려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잘못한 것을 가지고 자꾸 따지고 꾸짖고 그러면 아이들이요 타락하고 딴 길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대기만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좀 우리가 기다려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다윗처럼 언젠가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왕위로 오르기까지 그 과정을 조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다 헤블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다가 33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옮겨서 유다를 다스리게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 2장 이하에 보면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참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내가 내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를 묻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다윗의 왕됨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내가 경험을 통해서 내가 더 잘 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바로 순종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된 후 첫 공식적으로 한 일이 사울 왕을 장사 지내두는 그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치하했고 다윗이 굉장히 용맹스럽고 장수이며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왠지 모르게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이 메마른 사람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 인정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통합 왕이 돼서 많은 일을 해야 되겠지만 그 첫 번째 한 일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 사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잘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참 그리고 또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죠.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왕들은 정치적으로 잘하는데 신앙적인 문제가 많고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신앙적인데 정치적인 부분이 약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고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정치적인 것도 신앙적인 것도 또 인격적인 부분도 흠잡을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가 얼마나 또 인정미가 넘치는 사람이냐면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노래를 지어 통곡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자기 대적이에요. 그런데 죽게 되자 그를 죽인 사람을 처리하고 장사를 잘 지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품을 지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뭐든지 그냥 졸라대면서 빨리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졸라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앞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하나하나씩 물어가면서 일을 처리했던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그에게서 여러 실망스러운 모습도 발견하죠. 그의 첫 번째로는 가정생활입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되는 사람은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과 대표적인 겁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틀림없이 미혹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나중에 더 많은 아내를 얻습니다만 초기에 7명의 아내, 7명의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암논, 순놈이 그 순놈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암논이라는 아들과 압살롬과의 어떤 다말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형제의 난이 뭐 벌어지기도 하고 그 자녀들끼리 문제가 나중에 또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가 되어서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런 비극적인 불행한 일들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5장 이후에 보면 다윗이 그가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된 후에 그의 왕위를 지리적으로 더 요새가 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그곳을 다윗성으로 불러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통합 왕이 된 후에 그 이스라엘의 경계가요 원래 6,000마일이었는데 6만 마일로 확장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무역 통로를 확장하고 건설업이 아주 활발했고요. 뭐 나라를 통합시킨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그 땅에 들어갔던 이후에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래 완벽한가? 아니죠. 아내들의 문제 또 그리고 육체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뭐 잘 압니다만 바세바와의 어떤 관계 속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만고 어머심에 빠져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왕이었는가 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죠. 후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으로 했다는 것을 듣고 싶어 했던 겁니다. 뭐 그때도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7년 기근을 당할래, 석 달 동안 도망자로 지낼래, 아니면 하루 온역을 치를래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도망자는 이제 싫고요. 7년 흉년이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면 됩니다. 그랬다가 7만 명이 하루에 죽는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회개하면서 물론 그 저주가 끝나게 되는데요. 다윗은 완벽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가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행하려고 할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왕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영원토록 귀중한 사실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위치에 오르느냐, 그것보다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뭐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어릴 때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비전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결정하지 않으면 그 위치에 올랐을 때 우리는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족이 되었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왕자들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되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사람보다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 되자. 인사가 만사다. 그걸 좀 깨닫게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여야 할, 쓰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삶이 있다면 다윗의 삶에 제가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윗이 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쓰임 받았던 이유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성실함입니다. 나중에 아들이 아버지를 좋게 평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요. 시편 37편 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그랬는데 정말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말로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이 성실하게 주 앞에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 제가 사실 학교를 다닐 때에 남들이 다 해보는 반장 한번 해보지도 못했고요. 초등학교 때는 분단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단장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미국에 오니까 뭔가 자꾸 단체장을 시키고 일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저는 리더십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은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실한가? 그래서 성실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깨달으면서 어떻게든 성실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보다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사람, 이게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스타가 되고 왕이 됐느냐, 얼마만큼 훌륭한 인물이 됐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스타가 되고 어떤 왕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좀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 신분에 맞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주님 감히 말씀 앞에서 조명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왕이 되고 나는 사장이 되고 나는 위대한 존경받는 스타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좀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일보다는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서 참 왕같은 제사장의 그 모습이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산다고 존경받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그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네.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한 번 더 같이 고백할까요?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네.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네.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죽을 수밖에
수 없는 사랑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사랑. 아멘. 우리의 단